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아멘.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보이는데요. 이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기적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재밌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나눌 텐데 어떤 영상을 볼 거냐면 그 간증 영상인데 우리 그 연예인 중에 그 배우이시기도 하고 그 요즘엔 예능도 좀 나오시던데 권오중 집사님이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지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 마지막 예배로 드릴 예정인데요. 권오중 집사님의 영상을 좀 살짝 보고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저분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2020년까지 다시 말하면 최근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돈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켜야겠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지금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오중 집사님께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고 또 제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한번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정말 높은 위치에서 정말 좋은 작품 찍고 나와서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동안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친구 지금 뭐 했지? 왜 저렇게 살이 빠졌지? 아픈가? 제가 지금 제일 건강한 상태입니다. 제일 건강하고 얼굴이 제일 좋은 상태인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2020년도 전으로 가볼까요? 뭐 과거로 가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잘 못 배우셨어요.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신 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셋을 낳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삼형제 중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버지가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여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본 모습이 저희 집은 구슬 자주 했어요. 어머니가 매달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겠죠. 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제가 어땠냐면요. 그 고등학교 때 막 시험 보면 여기 청년분들 뭐 학생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절하고 그랬어요. 모든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시험 좀 잘 봐달라고. 그런 무속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리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술 마시고 저희들 때리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게 뭐야, 저렇게. 그런데 그걸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과 뭐 장난으로 술 마신 게 됐는데 계속 청년부 때 술을 마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 자신으로 왜 누구 하나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을까? 저한테 한 명도 야 오중아 너 교회 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저랑 노는 게 좋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술자리에 야 오중아 얘 잘 노니까 오중이 불러서 노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좋게 놀았습니다. 방탕했고요, 교만했고요, 음란했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만난 거죠. 제가 제 아내를 23살에 이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섹시하고 예뻤는데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제 아내는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네, 계속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지금 이러잖아요. 그 삶을 지금 보시면요, 피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했지만 제가 어리잖아요. 23살이고 와이프는 6살 많거든요. 29이었어요. 지금 25년, 28년 전, 결혼 기념일 28년 전인데, 그때는 이 여자가 30이 넘으면 결혼 못 한다고 난리난 시대였어요. 무조건 30 전에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갔죠. 와이프 편지가 오면은 다 젖어 있어요. 계속 우는 거죠. 빨리 결혼할 애가 지났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뭐 선을 보라고 하는 등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씨하는데 뭘 했냐면요, 그 군대에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그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 제가 나가서 제 아내 결혼하면 아내 따라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나가서 교회 아내를 다시 만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뭐 교회 기도인지 모르고 그냥 아내가 다니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첫날 밤에 혁준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똑같이 계속 노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어렸잖아요. 저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어렸지 않냐. 제가 26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혁준이를 27에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애를 낳았으면 그래도 뭔가 좀 철도 들고 뭔가 좀 아빠로서의 살아야 되는데 전 오히려 더 노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 애들은 아직 군대도 안 갔고 갔다 와서 뭐 결혼도 안 했고 친구들은 계속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이런 게 저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혁준이가 돌 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쓰러지고 세워지면 쓰러지고. 병원에 갔죠. 검사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뭔 신호인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없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똑같이 저희 삶은 똑같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전혀 예수님은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혁준이가 6살인가 7살 때 이제 주말에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전에도 우리 애가 좀 자주 약해가지고 응급실 참 많이 갔거든요. 근데 주말에 가면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무조건 피검사, 엑스레이는 필수예요. 무조건. 왜냐면 평일에 병원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 응급실은 무조건 그랬거든요. 피검사, 엑스레이 찍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피검사 수치가 안 좋다.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 된 거예요. 왜 그러지? 입원했어요. 검사를 했어요. 며칠 했죠? 저는 촬영 중이었습니다. 촬영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 집사람과 장모님이 거실에 불을 꺼놓고 되게 침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혁준이가 지금 피검사 몇 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근육에 관련된 병인 것 같다. 제가 병명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이 그 병명에 가신 분이 계시면 또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까 봐 병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병 같다. 그러길래 그래? 그게 뭐야? 그래서 들어가서 인터넷 쳐봤죠. 죽는 병이에요. 죽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이거 우리 아이가 죽는다고? 근데 검사는 한 2억에 남았대요. 근데 죽는다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장모님이 그 쪽지에 성경 문구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요거 갖고 요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신호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약간 쓰러질 때 뭐지?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애가 아파도 기도하거나 성경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고 또 이번에도
오죽 답답하면 장모님께서 성경 묶고 적어줬냐고요. 저는 그걸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혁준이가 그 병이 아닌 걸로 퇴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 문구를 갖고 그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한 건 그거예요. 정말 간절히 내가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지못해 들어주긴 하시는구나. 그럼 그 이후에 그 깨닫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저는 똑같이 술 마시고 놀고 또 이 연예계가요 장난 아닌 세계거든요. 온갖 나쁜 쪽에 최고로 모여 있는 것이 연예계예요.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저희 혁준이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나와고 뭐 중학교도 가고 뭐 고등학교도 가고 혁준이 얘기는 뒤에 할게요. 혁준이 옆에 있는데 혁준이 얘기는 또 되게 힘든 얘기가 있어서 뒤에 할게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교회 제가 직책이 6개나 있었는데 말 그대로 교회 가면 딴짓해요. 예배 안 드려요. 말 그대로 그냥 그리고 주일에도 술 마시고 저 권호중 간증 치면 옛날 간증들 나올 거예요. 간증하러 다녔어요. 근데 보면 모자를 쓰고 있거나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전날 술 먹어서 그래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 거죠. 와이프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저의 꿈은 뭐였냐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생맥주를 마시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꿈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내 와이프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애도 아프고 그러는데 저렇게 술을 먹고 다니지? 와이프가 점점 힘들어지고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제가 노는 게 더 좋았으니까. 근데 2020년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신 거죠. 야, 오중아, 너 안 되겠다. 저 치셨어요. 와이프가 정말로 너무 많은 마음의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거든요. 우리는 좋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성경 보면 전 이제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경외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요 며칠 몇 번 이렇게 간증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가장 계속 말씀하세요. 청년들 모였는데도 아니면 청소년 모였는데도 뭐 얘기하냐면 술 먹지 마라를 말하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이 얘기하라. 하나님 여기 중고등학생 모였는데 술 먹지 마라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요. 딱 그거예요. 술이요. 정말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 술을 갖고 안 싸우신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2020년도 이후에 완전히 엎어진 다음에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O 아니면 X입니다. 선이면 악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중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느님이 제가 교회 집사님들과 술 마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실 거예요. 네?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어. 술 취하지 말란 말만 있어.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진짜로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란 말마다 그 술 취하지 말란 말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말 들었으면 찾아볼 만 하잖아요. 그래? 그런 말이 있어? 찾아보지 않아요. 그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취하지 않으면 돼 이러는데요. 지금 이 술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반성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란 말이 do not drunk, 술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죠. 제가 가서 술자리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너무 쿨하셔.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 일을 하고 왔거든. 봉사하고 왔거든. 근데 지금 맥주 한 잔? 야, 하나님은 이거 갖고 뭘 하실 분이 아니야. 너무 좋으셔. 내가 지금 간증하고 왔거든. 끝나고 뒤풀이 하잖아. 야, 이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이런 거 정도에 뭐 어때? 어떤 분은 이제 요즘에 제가 술 먹지 말라만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는 한 달에 뭐 한 번 먹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먹어요.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도둑질하는 거 그게 돼요? 안 되죠? 얘기했잖아요. O 아니면 X예요. 만약에 마약 갖고 얘기하면 모든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마약 절대 안 되죠. 아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마약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저는 지금 얘기할 건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술을 좀 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죠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술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 달에 몇 번은 괜찮고 어떤 술 몇 잔은 괜찮다. 이런 걸 만들어주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술 먹지 않을까? 근데 왜 안 하시지? 그렇다고 설교할 때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말 저 담임 목사님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술 갖고 너무 많은 문제가 일으켜요. 일단 가정끼리 싸우죠. 회사 가도 문제가 생기죠. 너무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안 마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 그런 얘기 안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들이 마음이 걸리시는 거예요. 술 먹지 마세요 얘기하면 분명히 집에 가서 싸웁니다. 거봐, 당신 술 먹지 말랬지. 근데 또 어떻게 술 먹을 거야? 아니면 또 이제 말 그대로 술 파시는 분들한테도 걸리는 거죠. 그분은 그게 업이실 수도 있는데 내가 술 먹지 말란 얘기는 술 팔지 말란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게 걸리신 거예요. 근데 술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술 한 잔 먹잖아요. 사탄이요 싹 보이지 않는 끈을 제 등에 두릅니다. 그리고요 그냥 놔둬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럼 간증도 하러 다니고요.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게 해요. 사탄은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세게 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내가 술 먹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자기 뭐 애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병원에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마시려자는데 어떻게 안 마셔? 그럼 나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 그만두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홍보대사 11개 하고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요. 기독교 영화 많이 찍었어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면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왔는데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건 내가 봉사활동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아들 좀 고쳐주면 좋겠다. 내가 좀 많이 하면 이 덕이 우리 애 좀 고쳐지지 않을까? 막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올라가서 술 마시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 최고의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막 어디 기부하고 하나님 저 이만큼 냈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하시는 거 돈 갖고 그렇게 쫓아난 분 아닙니다. 그분이 그거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 거야. 그래서요 착각해요. 나 좀 신앙이 좀 괜찮아. 그나마 이 정도는 된 거야.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야, 너 말고 7,000명의 군사가 있어. 너 하나도 필요 없어. 너 왜 누가 하래? 너 장애인 목욕? 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너무 많아. 근데 네가 내 아들이니까 같이 하려고 시킨 거야. 근데 우리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절대로요. 지금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많은 일을 하실 텐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착각이냐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다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시켜놓고 스스로 위안받게 합니다. 절대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회개한다고 하죠. 주말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얘기하죠. 주말에 술 많이 먹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 취했네요. 저 이제 좀 끊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또 술 마셔요. 회개는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회개는요, 회심이잖아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서 나 회개했어 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 나 술 다시 안 마실 거야. 그러면 절대로 떠나셔야 돼요. 술은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요. 저 옛날에 드라마 담배도 막 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담배 피는 게 안 좋다고 해서 다 삭제가 되거나 모자이크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 TV 예능 술 안 마시는 거 나와요? 전 진짜 TV를 안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보는데 모든 예능에 술 마십니다. 여행 가도 술 마시고 누구 만나도 술 마시고 술이 그냥 음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먹게끔 만들어요. 야 저기 가서는 저 술 먹어야 되는 거야? 야 저 나라 가서는 저거 먹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다 술판이에요. 술 유튜브도 나오고요. 정말로 이 술로 대한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가 없어요. 방송 다 그대로 나옵니다. 술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담배는 약간 혼돈하게 하지만 담배 피다가 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담배 피다가 뭐 사람을 죽이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물론 담배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영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말고는 그냥 애들도 들어보면 그래 도둑질은 아프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편안하게 합니다. 제가 그 생활을 2020년까지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 없어요. 와이프 다니까 교회 다니까 들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그래 믿으면 구원. 그럼 난 천당 가는 거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쭉 만난 적 없어요. 내 와이프가 아팠죠? 하나님요 치실 때 어떻게 치냐면요. 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걸 칩니다. 내 건강을 되게 염려하고 그러신 분은요. 건강을 치고요. 내가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은 돈을 쳐요. 내 지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위를 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뭐였냐면 내가 죽고 싶은데 너희 때문에 못 죽는다를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죽음이 두려웠어요.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또 저렇게 술 먹고 들어왔지? 우리 엄마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죽음의 공포가 있었거든요. 제가 2020년도에 정말 물러나고 방탕하고 이렇게 막 살 때 와이프가 죽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죽는다는 게 이건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탄이 그동안 저 갖고 놀았잖아요. 사탄은요 너무너무 갖고 놀다가 이제 얘가 약간 날 떠나는 것 같은데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죽으라고 해요. 너 죽어. 야 너가 크리스찬이야. 너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야 죽어. 죽으면 돼. 야 너 안에 저렇게 힘들게 해놓고 뭐 나가서 야 죽어. 너 이런 거 알려지면 너 이제 끝이다. 이제 너 죽어. 더 알려지면 더 진짜 완전 바닥. 너 이 나라 살 수도 없어. 죽어. 이거예요. 계속 죽으라고 합니다. 전 한쪽으로 계속 살자고 하는데 옆에서 사탄은요 계속 죽어. 야 너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탄은요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죄책감 갖고 죽으라고 하고요. 하나는 야 복수해. 너 그 사람 너 죽으면 약간 죄책감 느낄 수 있어. 복수해. 너 엄마 아빠 너 힘들게 죽어. 그러면 엄마 아빠 너 되게 힘들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야 다시 태어나. 지금 싹 이제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한테 선택권을 줬는지 선택하게 해요. 죽을래, 살래. 저는 처음에는 죽으려고 2번 시도했습니다. 예, 뭘 했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저도 안 좋고 집사람도 듣기 안 좋으니까. 왜냐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딱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아. 너무 편할 것 같아. 마음 편할 것 같아.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안에 막 아픈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아우 죽으면 너무 편하죠. 2번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빈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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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그 성경 구절 본 게 바로 이거예요. 시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 왜 낙심해? 아, 소망을 둬. 소망을 둬. 이랬거든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회개하고 막 용서 빌면 하나님이 아유 좋다 이놈아 싹 응답 들어주실 거죠.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진짜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 바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얘 바로 들어주잖아요. 또 죽음의 길로 갑니다. 얘한테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기도되지 않아요. 그때요. 제가 2020년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뭘 기도했냐면 누가 그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고 그런 걸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나도 정말 잘 할 텐데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정말 와 하나님 음성 정말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꿈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오중아 나 예수야 이러면 너무 좋겠다. 나 정말 이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기도도 아니야. 기도도 한 것도 아니야. 마음속으로 나 그러면 정말 좋겠다 였어요. 한 번도 뭐 음성을 들려주거나 뭐 꿈에도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죽음 속에서 회개할 때 들리는 음성이 딱 있었어요. 그때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오중아 사랑한다. 오중아 넌 내 아들이다. 오중아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그래요.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는 것 같은데도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있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없어요. 생활하다가 보면 없어요. 어쩌다 어쨌든 식사기도도 빼먹었어요. 맞아 식사기도. 저 2020년도 전에는요 식사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여를 외친 적도 없어요. 찬양할 때 손을 올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적도 없어요. 너무 어색해요. 내 아버지 너무 싫은데 계속 아버지 하래. 이게 되냐고요. 아버지 이게 너무 어색해요. 안 돼요. 네,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면서요 그때 보여주신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십자가. 들어서 알던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냥 머리로 알던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배우가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글을 보면 저희는 영상으로 봅니다. 예, 신기하죠? 여러분은 책을 넘기면 글을 보지만 저는 영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대사들을 외우는 거예요. 영상으로 외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저희는 그림으로 그려져요. 너무 좋은 거죠. 어릴 때부터 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보기 시작하는. 어떤 영상이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영상으로 막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알죠? 쇠고리가 달려가지고 살점이 막 뜯겨나갑니다. 살점 막 뜯겨나가고 막 거기에 침 막 맞으시고 딱이 맞으시고 막 그 십자가 끌고 가가지고 손 발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 아니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를 딱 이렇게 보시면서 그 표정이 안 잊혀져요. 그냥 괜찮아. 오징아 괜찮아. 이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그렇게 만나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너무 부러운 게 청소년 교회 다니신 분들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는 분들 있거든요. 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아무 고난 없이 예수님 만난 분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지금 제 교회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같이 있고 싶죠? 그러면요 진짜 고난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이걸 원하긴 하는데 이걸 받으려면요 너무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더한 고통도 받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전에 2020년도에 일할 때는요 평안이 없어요. CF를 찍고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평안이 없어요. 늘 뭔가 불안해. 늘 뭔가 허전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약간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좋아졌다 생각하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2020년대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일 하나도 안 하고요. 24시간 설교만 듣고 말씀만 보고 기도합니다. 그걸 2, 3년 동안 했어요. 자, 2,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했다는 건 뭐냐면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도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거예요. 하느님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걸 얻고 싶으시면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그걸 정말 얻고 싶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진짜로 만나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하나는요. 아주 크게 저처럼 때려 맞는 겁니다. 그게 맞아가지고 병을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완전 집이 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회사에 쫓겨나고 막 완전 이럴 때 예수님 찾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 찾으면 다행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저희 연예인분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맞기 전에 돌아서라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맞기 전에 돌아서라. 조금 자극적인 제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 때려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때리진 않죠. 어떻게 하냐? 사인을 줘요. 몇 번 사인을 줘요. 고도중 집사님처럼 사인을 줍니다. 돌아와.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첫 번째 혁준이를 통해서 살짝 회초리를 대셨죠. 그때 돌아서면 되는데 잠깐 또 혁준이가 괜찮아지니까 금세 또 세상으로 간 거예요. 또 술로, 음란으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회초리를 강하게 대십니다. 혁준이를 강하게 치셨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뭐 또 영상을 쭉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희귀병을 앓는 아이인데 근육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몸도 그 다음에 어떤 지능도 모든 부분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1명밖에 없답니다. 희귀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아내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채찍이 없어, 징계가 없어, 그냥 괜찮아요, 악한 길로 계속 가도 막 악한 일들이 막 잘 돼 하는 일들이, 그러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한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일 수 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를,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받는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가 뭐죠? 부모가 누군지 몰라. 옛날 말로 하면은 후레자식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 못 태어난 거야.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우리 권 집사님께서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께 사인을 줘도 무시하고 자기 악한 길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뭐라, 아이고 저주받아,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 있다면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래서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열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뜨겁게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레슨은 뭐냐면, 징계의 회초리를 주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말했잖아요. 권 집사님도 2020년 전까지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고 막 음란한 거 좋아하고 교회는 다니고, 그런데 바로 혁준이를 때려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결국은 또 말을 안 듣니까 그 안에까지 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세요. 작게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안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정말로 자살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차라리 맞기 전에 사인이 왔을 때 얼른 돌아서서 주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끊지 못하는 죄로 날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또 반복하고 하나님께서요, 이거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되십니다. 요한일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죄도 상관없어요. 어떤 죄악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권 집사님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더라도 저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설령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권호중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번 크게 혼나고 2020년도에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성경 10장 읽어요. 그리고 3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돈돈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음란, 욕 다 끊었더라고요. 변화된 합당한 열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레슨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 집사님이 확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된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요, 술 단번에 끊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술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아유 뭐 술 한 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또 이제 또 송년회 가가지고 또 뭐 분위기 좋게 와인 한 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도 안 돼, 한 방울도 안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술 안 돼? 예, 안 돼, 안 돼.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이 술, 음란, 도박, 뭐 폭력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완전 성령 충만해져서 권 집사님은 지금 3, 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CF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물어봐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이 술이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술 마셔가지고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술 마시고 폭력으로 가고, 술 마시고 살인, 술 마시고 음주운전, 술 마시고 악한 말 다 마찬가지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술 마신 분들은. 술 안 마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술을 마시면 이게 악한 이제 확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술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죄악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셨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으로 살아오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성령님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찬양과 감사노트와 전도 가운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 충만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되면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위를 걷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술 먹고 버티지 뭐,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길들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신 그냥 구원만 받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거기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실로 회개하셔야 돼요.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오늘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한번 충만한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길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